여러분 혹시 기념일 있으십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기념일이냐고. 혹시 오늘 생일이시거나 혹시 결혼 기념일이시거나 오늘 자녀가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셨다면 케이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준비하거나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기념일을 만듭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개인이 만드는 이 기념일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의 개념에 있어도 국가가 만든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는 국가에서 경축할 일이 있으면 혹은 국가에서 기념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법으로 제도화합니다. 사회적으로 법제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빨간 날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을 모든 사람이 쉬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사회적인 모습으로 쉼을 주는 그런 법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그 기념일에 무엇을 하냐면 그 기념일에 맞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정해준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개인이 또한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경일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념일을 그렇게 정했는데 국가에서 제정했던 목적과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곧 다가오는 성탄절 12월 25일 날이 맞습니까? 그날이 맞는데요. 12월 25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표현하면 거룩한 탄생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을 국경일로 삼은 이유는 그날 놀아라, 개인적으로 니들 마음대로 놀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자라는 의미가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국경일로 삼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날은 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기념일에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근데 성탄의 기쁨보다는 다 개인이 써버립니다.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심지어는 그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보다 세상에 술집에 모여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멀리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취지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아마 기념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네가 성탄절을 잘못 지켰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야 한다, 벌금을 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세상의 기념일은 국경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세상은 규정하고 법으로 제도화시켜주고 개인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날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은 어떨까요? 주일은 저희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돌아올 주자를 써서 한 바퀴 돌았다의 주자를 써서 주일이라고 씁니다. 요즘은 사회가 발달해서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 주말, 주 5일째 근무 이후에 토요일과 주일을 너무나 신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밤에 퇴근하자마자 여행을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 5일 날 그 주말을 잘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취미를 살리기 위한 등산, 낚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사회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정해줬던 이 주일, 빨간 날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식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는 먼저 안식일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그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안식했다는 표현에 따라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편안할 안자에다 숨 쉴 식자입니다. 숨을 편하게 쉬는 것, 일을 그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세상이 말하는 국경일처럼 국가가 정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 즉 국가, 어떤 사람, 집단이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이날은 기념일로 삼자, 이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개인이 그 빨간 날이니까 어떤 일을 해도 된다라고 정해진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선포한 날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세상의 기념일의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치매센터를 많이 세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치매를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에도 치매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치매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돈을 들여가지고 치매센터를 건물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물을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그것을 못 하려고 하느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그 치매센터를 만드는 목적은 그 센터가 활용화돼서 사람들이 치매를 관리하고 치매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참 좋은 예배당이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지은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고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당의 지금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당의 진정한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사회적으로 법으로 규정한 날도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쉬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안식일이 정확하게 안식일답게 지켜지고 활용되려면 안식일이 주님이 쉬시는 날처럼 우리도 뭘 해야 하냐면 쉼을 가져야지만 안식이 되는 겁니다.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정해놓은 날이니까 그 날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 되는 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안식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난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으면 이 안식을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가 예배당을 지은 목적이 완성이 된 것처럼 치매센터도 그렇게 그것이 활용돼야지만 되는 것처럼 안식일도 사실 무엇이냐면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거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지키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대부분 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기념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나머지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규범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선택해서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잘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겠는데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이 6일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어떤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요, 공간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을 거룩하게 하거나 달을 만들어서 달을 거룩하게 하거나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구분한 날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안식일을 구분해야지만 이 시간을 구분해야지만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일 가운데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물질과 또한 공간적인 것만 거룩하게 구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구분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이라는 개념과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꾸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례문답 교육을 받을 때 34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래되셔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세례문답 이 양식지에 보면 34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번에 또 성례 주일 준비할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창조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켜왔으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사도들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안식함으로 인해서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까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주일과 안식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안식일은 창조를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 가운데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법 안에서는 더 이상 안식일,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고 무엇을 완성해야 되는 날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완성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완성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죽음에서 이 살아온 삶이 있다는 그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사도들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주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말이 주일 성수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사역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주일의 가장 근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성수주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쉬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활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부활이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안식일을, 성경에서 말했던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주일날 쉼을 갖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동참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잠깐의 맛보는 또 다른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사건입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 세상에 있는 이제 젊은 청년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도대체 기독교가 다른 것과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모든 것은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졌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마저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것은 도대체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반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주일을 더욱더 이 시간적으로 지키면서 거룩하게 하셨던 이 주일을 시간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주일 성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제가 35분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35분을 차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심에도 너무나 거리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의 문답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에 쓸 것마저도 미리 준비해서 토요일을 보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토요일 날 그 전에 미리 준비할 것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마저도 먼저 너무나 편안하게 음식을 사 먹고 너무나 편안하게 물건을 사고 너무나 편안하게 내 편의 중심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수주일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주일을 내가 악착같이 지켜야겠다는 이 개념보다는 내가 내일 주일이니까 이번 주일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그 어떤 준비성보다는 내 편의에 따라서 사는 내 삶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수주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셨고 이 거룩한 시간을 지킴으로 사역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성수주일함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동참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수주일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연약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부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수주일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제국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십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2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로 남기셨는데 첫 번째 남기신 것은 이제 갓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게 시내산 앞에서 받았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다음 세대, 40년이 지난 세대에게 또 말씀을 십계명을 증가하는데 그게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은 강조점은 다르는데요. 강조점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굽 땅에는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에는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도 안식은 있었습니다. 단지 안식을 누가 누렸는가의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서 안식을 누렸던 사람은 주인들이었습니다. 제국의 지배자들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건 각 사업마다 이 손님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손님이 많은 시간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10시부터 11시 사이 이때가 장사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제가 장날 알바해봤는데요. 생선도 팔아보고 과일도 팔아봤는데 그때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해 저물 때 한 4시, 5시 되면 잘 됩니다. 왜 잘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기 데려다주고 장박하고 애기 받으러 와서 장박하고 그래서 그때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병원 가도요. 병원 가보시면 병원에 손님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요. 병원에 유난히 손님 많은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피해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목욕탕도 그렇습니다. 목욕탕도 사람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피해 가야겠죠. 가보신 분은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고 가게 하신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날은 언제일까요? 주말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쉬게 하면, 그날을 쉬게 하면 경제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노예들은 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않는 거죠. 오직 주인만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4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제일 뒤로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찾으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제국의 법칙은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주인밖에 쉬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쉬는 사람은 더 이상 주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딸, 내 아들, 네 남종, 네 여종, 육축, 심지어는 네 집에 거하는 이방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식일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선포는 사실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마르던 바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제국의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은 주일날 그 일을 해야지만, 나는 쉬어도 이 종들은 일을 해야지만 매출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깁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방법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주일 성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제국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드러내고 결정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입니까? 제국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수주의를 이야기할 때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실용적인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요즘은 정말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도덕이요,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한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삽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공리주의이고 실용주의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따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 말은 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제일 많은 것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도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주의를 지키면 이것이 좋아, 주의를 지키면 저것이 좋아, 주의를 지키면 이 모든 것이 좋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한테 유익이 되니까 지켜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은 무엇이 나에게 좋아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실용적으로 내게 뭔가 유익하니까, 더 유익하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날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실용적인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와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요양원 문제가 생기는데 청년들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일부분이 그겁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연세 드시니까 이 요양원에 보냅니다. 요양원에 보낸 것이 잘못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요양원에 보냈는데 최고급 요양원을 보냈습니다. 정말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짜리 요양원을 보냈어요. 근데 자식이 연락을 안 합니다. 연락을 끊고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부모라면요, 제가 좋은 것 하나 해주고 용돈을 안 보내주고 그래도요, 저한테 자주 전화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는 그 자식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주일 성수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이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는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안간힘을 쓰는 그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이 주일입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용적이면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고 더디가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날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내야 할 주일입니다. 성수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시간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으로 사역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지키라고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날로 성수주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말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고 삽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삽니다. 늘 공고한 모습으로, 평안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날,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는 것, 내 육체가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내가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내 영혼이 부활하고 내 육체가 부활하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고 삽니다. 그리고 그날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날이 무엇이냐면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수주일을 해야 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주일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면서 성수주의라는 것을 답답한 사람 혹은 미련한 사람, 옛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정말 옛 것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분해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국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저에게 기다려집니다. 이 주일도 이렇게 좋은데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수주일을 통해서 이 기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수주일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종들에게도, 우리 안에 거하는 이방인 객에게도, 모두에게도 이 안식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